위해서 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청종하며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오늘 밤에도 하나님 내려주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한 주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서 늘 깨어있게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여 나올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어그러진 것들을 주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사 오늘 밤에도 주님의 주신 은혜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한 주간 동안 정말 덥고 또 이제 7월 한 주간 동안 너무 덥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7월 달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26년 동안 우리 한번 이렇게 올해 2026년을 한번 잘 해보자 또 이런 마음으로 왔던 그런 이제 결단들이 이 여름 고비를 지날 때 또 다 이렇게 무너지고 또 잘 안 되고 계획이 뒤틀리고 이런 것들을 이 이제 반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휴가철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주 피크인데 이 잠깐 여기 약간 외곽지로 벗어나면 벌써 차들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절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나 학원들이 7월 말하고 8월 초에 이렇게 거의 다 방학을 하니까 이번이 아주 피크인 그 휴가인데 근데 휴가 그 뉴스를 보니까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가 너무 뜨거워서 바닷가에 사람들이 거의 없고 실내로 이제 간다고 부산이 나왔는데 바닷가는 텅 비어 있고 그 해수욕장 옆에 이제 식물 그 실내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막 다 모였다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불볕더위에 모래에 있을 수가 없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갈수록 날이 뜨거워지고 또 겨울에는 또 한파가 불고 해서 그럴 때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런 거 볼 때 정말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희가 네, 우리 이제 지난주 출애굽기 23장까지 봤습니다. 출애굽기 23장까지 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현현, 엄청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막 이런 강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24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24장은 본문을 좀 나눌까 했는데 이 한 장이 18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고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이렇게 축약해서 중요한 말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반듯하고 하늘같이 선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율법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있는 산에 우리 저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정 원사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네. 물 한 잔, 원사님 물 한 잔 가져오세요. 시원한 물 한 잔 가져오세요. 아직 이제 말씀을 안 들어갔습니다. 네, 얼마나 그 쫓기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쵸? 네, 그냥 이렇게 정말 어떻게라도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 받으시려고 애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좀 빠지셔도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도 그냥 어떻게라도 우리 권사님의 자리를 저렇게 지키시려고 애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장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 광야에 임해가지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막 이렇게 그 천지가 지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 드디어 십계명을 선포하셨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 백성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보지도 않은 땅에, 가보지도 않은 그 삶에 그것들을 하나님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자잘한 얘기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서 자기 자식이 못 올까봐. 그 부모의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한 거는 만약에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녀를 그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아비, 어미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올 수 있어 라고 하려고 가르쳐 주려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거에다 또 붙여서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 똑같은 너무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됐고 너희는 그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쫓으면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나에게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그 멸망의 자식들이 되면 안 되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그 하나님인데 절대 너희들은 멸망할 수 없어. 절대 내가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알았지?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왜 또 이렇게 비슷하게 하실까?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라면 다 아는 심정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를 오게 하려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22장부터 23장까지 언약 백성이란 이렇게 해야 돼.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삶의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은 드디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이 공식적으로 이제 체결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18절까지 읽었는데
세 장면으로 이제 이렇게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진 그 언약의 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모세의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세 개로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이끌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련의 축약된 그런 이제 장면이라고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산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지만 모두 다 같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백성은 산 아래에 머물렀고 장로들은 일정한 거리에서 이제 올라갔으며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이 그분은 하나님의 이제 거룩하심과 피조물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간극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아무런 중보와 속죄가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룩함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하나님의 불에 너희들이 타서 정말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피조물의 부정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 앞에서는 그 부정함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는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여기까지 오고 백성들은 여기까지 와라.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이제 유지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은 경외와 부정함의 속죄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잘 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너무나 나약한 피조물인가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입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나아갔잖아요. 장로들은 여기까지 있고 백성들은 저기까지 있고서 나아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기둥을 이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지파대로 이렇게 이제 그 12기둥을 세우고 이거 이제 세웠는데 이때 이제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기둥은 이스라엘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는 양편으로 언약이라는 이제 중심을 두고 양편에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뛰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12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부득불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이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이렇게 뭐 더 낫고 뭐 못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단과 기둥이 이제 12기둥과 제단이 마주서야 할 때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간극만큼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5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길을 가지고 밤이 전에 여분에 받고 밤이 전에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감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길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뜻이라. 아멘. 번제는 여기에서 이제 번제는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번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와 교제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화목제 제사였어요. 먼저 죄가 이제 가려져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는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번제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절반으로 나눴어요. 그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둔 게 아니라 절반으로 이제 나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은 제단에 하나님의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릇에 잠깐 놔뒀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다시 백성들한테 읽어주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서를 이제 다시 낭독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언약서를 읽고 백성이 다시 이제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모세가 나머지 그릇에 담겨있던 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여기서 이제 순종한다는 모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듣겠습니다. 플러스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으로 행한다는 의미로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서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이제 서약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모세가 그 순종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순종과 고백을 확증시켰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 피가 두 개로 나눠졌지만 다른 피가 아니었어요. 한 희생 제물의 같은 피 안에서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뿌림으로써 한 피에서 맺어진 언약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이 희생의 피를 통하여 하나의 언약 안에 결속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른 피가 아니었어요.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피 안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이 이 희생 제물에 생명을 걸고 맺어졌다는 것을 오늘 뜻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이 희생 제물이 죽음을 받은 것처럼 그 자에게도 죽음이 따른다는 엄중한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솔직히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이제 조금 지나가서 32장 그쯤에 가면은 모세가 산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자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불안해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저지르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 준행하겠다는 그 말씀을 스스로 깨뜨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막상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내일이 그냥 저기 그 일하고 순교자로라도 갈 것처럼 선교사로 막 가겠다고 뭐 맹세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냥
그 거기다 막 뭔가를 이렇게 그 자기의 재물 같은 거 막 거기다 써가지고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부흥회하고 말씀 사경회하고 이러면은 막 마치 그냥 이 땅의 모든 그 사단들과 싸우겠다는 그 심정으로 당장이라도 막 순교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어느 날은 막 뜨겁게 올라서 목사님 설교 아침에 주일날 설교하면은 막 거기서 그냥 마음이 막 용서 좀 쳐가지고 마치 이제 정말 한 뭐 일당백으로 한 이 동네 모든 사람 다 전도할 것처럼 하다가 그쵸?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아주 작은 그 회사 가서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바로 이제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의 맹세만으로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서 인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순종보다 희생의 피가 더 그 언약을 확증시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또 그 의무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순종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 드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진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확증시켜준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고백과 반응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결심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결심해요. 결심을 우리가 그동안 결심한 걸 쓴다면 정말 많은 책을 만들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결심보다 먼저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인간 약속의 그런 어떤 경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경고함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신의 산에서 뿌려진 이 짐승의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날 우리는 말하는 것이에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다른 희생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지만 십자가에서는 누가 그 피를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남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그 자기의 죽음을 막지 못했겠어요? 오직 사명이 있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해년마다 아니면 매 달마다 속죄일마다 대속죄 그 달마다 그 어쩔 수 없는 계속 그 생명이 유한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너무나 그 가장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일부러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며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신학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원어라든가 시간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공간복음이라서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를 각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까지 이렇게 서로 추적해서 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이제 대제사장이나 또 그때의 총독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죽이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없다고 그래봐. 너 죄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 거기 달려 죽으려고 해? 네가 정말 그 온 인류의 왕이야? 임금이야?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종용하는 예수님 끝까지 마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처럼 아니다. 내가 임금이다. 내가 왕이다. 때가 되었노라. 계속 이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거를 막으려는 많은 그 성경의 구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죠. 우리 같으면 안 죽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죽지 못해서 막 사는 사람처럼 무조건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달려가는 구도로 우리가 이제 네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이었네. 이렇게 죽으려고 하셨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 그랬으면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그 짐승을 가져왔어야 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모세가 다른 희생제물에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에서 십자가 그 상에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 피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 근거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공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그 영향력 있고 파워가 얼마나 강한 그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지 않은 사람은 나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못 가.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짓는 거에 너무 담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죄 앞으로 나가진 않죠.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피 뿌림이 끝난 후에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던져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본문은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고 이게 아주 이제 청옥이 정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그때 고귀한 그 보석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처럼 청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묘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체를 온전히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을 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써 있으니까 정말 하늘에 막 천국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는 창세기 읽는 문학적인 어떤 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조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어떤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셨던 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표상을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조차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맑고 장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처럼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그 현현은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렬한 불 아래에서도 피를 지나서 가까이 올라온 사람들, 아까 그 피뿌림이 있었죠. 피뿌림을 경험하고 피를 앞에 그 피의 그 죽음의 그 희생 제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 맹렬한 불 아래에서도 하늘처럼 맑은 광경을 경험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엄청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 면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피를 의지하고 나와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죄인에게는 영원한 공포의 심판이지만 피로 정결하게 된 언약 백성에게는 평화와 아름다움의 초대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있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거룩함 사이에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앞에 그 부정함은 그냥 거기서 소멸돼 버려요.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잃는 건데,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를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피를 덮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화목제 음식을 나누는 언약의 식사였어요. 그러므로 신에서 언약은 핏뿌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피로 정결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식탁으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 화목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진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진 삶 안에서 그 우리의 풍성한,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까지 나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까지 못 나아갔나?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 달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의 또 사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혈함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내신 뒤에 결코 우리를 멀리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생명 가니까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김영자 권사님보다 더 우리를 엄청나게 챙기시는 분이라는 거야. 김영자 권사님 지금도 그냥 그 딸들 토요일마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밥 해줘야 되지. 또 때로는 자기들이 애 낳고 말이야. 애 봐줘야 되지. 아프다라면 그냥 자기 잠 안 자고 손주랑 같이 잠을 자줘야 되고. 저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참 대단해요. 건강해서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은 도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해놓고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임재 안에서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잘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 낳아놓고 이제 낳았으니까 너 혼자 잘 살아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그걸 먹이고 키우고 또 그러고 이제 얘가 결혼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해서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라도 또 집안에 뭐 맛있는 거 생기면 불러가지고 먹이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 엄마는 안 그러더라고요. 한국 엄마가 좀 더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해놓고 구원만 시켜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한 식탁까지 그 자녀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위해 거기서 그 앞에서 그냥 그렇게 즐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반대예요.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원하고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 좀 잠깐 좀 이렇게 구원은 이제 됐으니까 제가 구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잠깐 좀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 있고 그냥 돈만 보내세요.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꼭 우리 자식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하고 똑같고 우리는 우리들의 자식들하고 똑같아요. 엄마 우리 낳았죠? 알겠어요. 엄마 자녀는 내가 자녀라는 걸 알겠는데 그냥 가까이는 하지 말아요. 대신에 그 계좌번호는 알려줄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영생 얻었는데요. 이제 가까이는 좀 안 해도 됩니다. 바쁘신데 제가 부담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 뭐뭐뭐뭐입니다.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싫어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건강과 물질과 그 문제, 우리 집안의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물만 원하고 계좌의 그 잔고만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다면 가장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좌에 내 계좌로 이체시키나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내 잔고도 나의 어떤 기도 제목도 동시에 채워질 수 있는데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물질인 잔고가 항상 채워진다고 해서 항상 행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잔고가 채워짐으로써 비참한 말로에 이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채워줘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깊은 관계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깨워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재정이 있고 없고 우리의 삶은 가장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에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건 역시 더 깊은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네. 언약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요. 다 같이 이제 듣고 이제 나가서 이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잠깐 어떻게 나누는 시간이 돼서 나누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 5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설교 말씀이 다 달라요. 그 사람 나눌 때.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정말 엄청난 많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모세에게 돌판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돌판을 주기로 하셨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쉐키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안에, 저 먼 피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랑 부대끼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이 그분의 임재를 중심으로 새롭게 다시 재편성되고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구원을 우리 삶으로 완성해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운데 중심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되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고 일곱째 날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즉시 모든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는 구름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과 응답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은 있으나 다음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라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섰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는 이정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우리가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도 특별한 대답이 또 달라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선택했어도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항상 많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6일이 의미 없는 지연이 아니었듯이 구름이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표지였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며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있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 순간이 거기 있으라 라는 시간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거기 있으라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또 아니면 우리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가 있나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정말 이제 모든 게 막 너무 보이지 않고 이제 나의 어떤 정신적인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약간 고통이 오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따리를 쌉니다.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에 이제 가죠. 성경책, 이렇게 큰 성경책. 기도원 가면 특별히 좀 이렇게 저녁에도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원 안에서. 그러면 저녁에는 좀 이렇게 불빛이 침침하고 혼자 막 환하게 켜놓고 못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큰 성경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이제 어두운 불빛에서도 막 봐도 보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갖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가고, 또 이제 칫솔 치약, 세면도구 좀 가져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그냥 편한 옷 하나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뭐 다른 데 기도원을 잘 모르고요. 그 신대원에 다닐 때는 저기 청계산 기도원. 거기 기도원이 아주 낡았어요. 화장실은 정말 아주 향토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신대원을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마지막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가냐 마냐 할 때 마지막 밤 12월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때 그 청계산 기도원에 저희 남편을 이제 끌고 갔죠. 운전해달라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기도 가면은 그 기도 방들이 있지만 거기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이렇게 계단이 아주 낡은 계단인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예배당이 그 위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지금 고쳤나 그 뒤로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그때 12월 마지막 밤이었으니까 12월 31일이었을까 눈이 엄청 내리고 아주 밤 늦은 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거기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언덕이 굉장히 그 계단이 굉장히 일단 가파라요. 밤이고 눈은 막 내리고 그래서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천국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 어두운 밤에 그 예배당과 불이 켜 있고 계단을 가고 눈이 막 내리니까 눈발이 내리니까 약간 몽환적이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성 그 전도사님이었을까 목사님인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그날 그 예배를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떤